절기순항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쓰레기가 되고 고통을 주고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잊어야 할 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각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가 되어서 계속 그것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제 우연히 제가 참 좋게 여기는 연예인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분 아내가 췌장암 걸려서 발병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고백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계속 그 아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의사가 췌장암 3개월 사용 선고를 내리면서 묻더래요.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우리는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빨리 재혼 준비하세요 그래요. 아니 부인이 있는데 재혼 준비하라더래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런데 딱 3개월 되니까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내에 대한 추억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내와 기억들이 기억이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우울증이 오니까 몇 번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건데 한순간에 1초만 결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의사가 빨리 재혼을 준비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람의 추억하며 살수록 나는 고통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한 것이 재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점점 기억 속에 잊어가면서 이분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우울증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추억에 또 최근에 들은 소식은 어떤 분이 40대 45살 먹은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셋을 놓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임종할 때 그 녹음을 해놨어요. 인정했더니. 근데 그것을 매일 듣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임종 그 녹음을 들으니까 점점 그 아내를 못 잊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기억하고 있는 건 좋지만 그와 함께 자식 셋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했어요. 차라리 녹취를 해서 글로 남겨놓고 보관하고 음성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내를 향해서 계속 추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불행이지 행복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는 것을 그분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그 과거에 묶여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좀 잊어버리는 연습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면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국가에서는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가 항거했던 3.1절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 3.1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앞으로 10일 지나면 7월 17일은 우리나라가 제헌절, 헌법이 있는 나라고 법치국가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헌절이 있습니다. 다음 달 8월 15일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민지로 살다가 36년 만에 우리가 자유로 해방된 날을 기념한 광복절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자입니다. 10월 3일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개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국가가 굳이 지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라고 세워진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들 불행해, 이거 잊지 마라는 주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다마는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절기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목사님이 보기에 마음에 들 만큼 세워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참 절기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절기신앙 가보면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신 절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절기신앙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맥추절이긴 하지만 맥추절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을 짚어보면서 절기신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볼펜 가지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23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14절만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세 가지의 절기를 지면서 이 절기를 누구 절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15절에 너희는 뭘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16절에 뭘로?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3대 절기는 무교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망각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없을 무자,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들어갔죠.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7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바로가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을 이민자로 잘 받아서 돌봐줬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괴롭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살던 이민 때는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신음소리처럼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80년 전부터 그들을 건져낼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떨기나무의 불꽃 체험으로 성령 체험을 하신 다음에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7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강물에 피가 되게 만든다든지,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한다든지, 이가 득실게 하고, 파리가 득실거리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우박이 돌게 만들고, 메뚜기, 온 땅이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징계를 내렸지만 바로 왕은 그때만 항복하고 돌아서면 또 금방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모월 모시가 되면 이집트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모두 다 이집트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인다. 사람의 첫 애기,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10가지 마지막 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안 죽일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얘기를 해줍니다.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문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놔라. 모월 모시가 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로의 백성들은 모두 다 첫 새끼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음의 사자에게 내가 명령하겠다. 피를 보면 넘어가라. 피를 보면 죽이지 말아라 였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놨습니다. 약속하신 모월 모시가 됐을 때 이집트 전 지역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들이 꾀꾀거리고 사람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 그 지역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약속을 믿고 문지방 문설 바라는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한자로 유월, 월담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랍니다.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다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려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를 항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탈출시킵니다. 바로 군대가 뒤늦게 도망간 줄 알고 잡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겠지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만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매년 1월 달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라 했습니다. 그들이 빵이 주식인데 평상시에 빵은 맛있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맛있게 해 먹었는데 유월절 때 먹는 빵은 누룩을 넣지 말아라. 뻑뻑하고 맛없는 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평상시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집에서 살겠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전부 다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텐트 쳐라. 불편하게 야생으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양을 잡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맛없는 누룩빵을 없는 빵을 먹고 불편한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건졌음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잘 보세요.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의 첫 새끼만을 살려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거다? 내 거야 입니다. 내 거야. 그래서 레위기에서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곡식을 지어도 첫 열매로 나를 공경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열리는 곡식이 밀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맥추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첫 것, 처음 것은 내 거야. 나를 기억해줘 라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끌어다가 광야에다 던져놨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던져놓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첫만 따고 끝났나요? 열매를 따기 시작하게 되면 가을 되면 풍성한 추수를 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보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고가 가득 찼을 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창고가 채워진 거야를 기억하게 해서 수장절, 소위 추수감사라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무교절, 패스오버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네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안 댔으면 너희들은 벌써 지금도 바로의 노예로 살 것이고 대대로 노예로 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져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어. 지금의 자유, 지금의 평화, 지금의 이 축복된 것은
네 공이 아니야. 내가 건졌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절기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잊지 말아라. 죄에서 건져준 나를 잊지 말아라. 죽을 병에서 건져낸 너를 잊지 말아라. 지질나게 가난해서 건져낸 나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리멤버,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각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돌아서면서 보따리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 격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3.1절을 만들고 제헌절을 만들고 광복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성찬식도 이 개역 개정 성경만 기념하라지 사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식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해라. 찢긴 살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예수를 다시 못 박지 말아라. 제발 좀 바르게 살아라.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은 떡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장난삼아 마셔가 너무 취해버리고 이지랄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식 때다가 즉사에 죽어버리고 병 걸린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성찬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찢긴 살을 기억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찬을 통해 축복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잊지 말아라는 이 잊지 말자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저희 아내 생일도 내가 갔다 할 때가 아직 그냥 넘어가지 없어요. 근데 까딱할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우리 아내 생일은 호적하고 또 달라요. 저처럼 좀 호적이나 번호는 똑같은데 우리 아내는 6.25 때 태어나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바삐 사는데 딱 이틀 남겼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치를 채운 것 같아요. 목사님, 모레가 사모님 생일 아시죠? 라고 캐셔마키를 빵빵 쳐놨어요. 그건 모르니까 찔러준 소리죠.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전혀 기억한 것처럼 하고 우리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그렇게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아내 생일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만큼은 천막에 나와서 지내라. 누룩 없는 뻑뻑한 빵을 먹으며 지내라.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그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6월절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또 지금 칼럼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봉사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그건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기뻐서 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봉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헌금 안 내면 망할 것 같은 헌금합니까? 그건 종교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첫열매 신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을 오래 했어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가까스로 좋은 직장을 갖게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수전배에서 보니까 꽤나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불러다가 이게 뭐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취직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첫 열매를 교회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정의 액수를 담아서 보내면서 영적인 딸 누구누구 땡땡땡 해서 갖고 왔어요. 기도해서 보내놓고 나서 그 돈을 쓰거나 봉투를 못 버리겠어요. 그 자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났는데 지금도 그 봉투를 못 버려요. 절기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의 표시, 사랑의 표시,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절기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죠. 오늘 15절 본문 보시겠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끝부분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푼 내는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내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 따라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빈손보다 빈 마음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빈손보다 더 안 좋은 게 빈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습니다. 이 말은요, 잘 보세요. 너 쟤들은 미워하고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뭐하든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그렇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산 양을 맡기기 전에 꼭 점검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 통과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 목료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통과되신 분들은 반드시 목자 목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는 자녀 복이 없었는지 70이 넘어서 우리 부부에게 손주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이 박태호입니다. 이 녀석이 어제 그제 처음으로 나를 보고 아버지, 우리 아내 보고 한문이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영상을 혼자 틀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걔가 13살 됐어요. 이제 도란도란 아버지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출근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고물상 하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쉬운 하나에 쉬운둥이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출근을 못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애가 이뻐서. 그러니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눈만 뜨면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난 네가 드리는 번제를 받고 싶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사인데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을 갖다 얹어놓고 목을 치고 내장을 거집어내놓고 그 장작으로 재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희생제사 번제라고 합니다. 아, 제가 번제를 드려야죠. 어디서 드릴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드리라. 언제 드릴까요? 모시에 드려라. 그렇죠. 그런데 제물은 뭘로 드릴까요? 순양을 좋아하세요? 순념소를 좋아하세요? 송아지를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합니다. 제물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쯤 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Say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네요. 이렇게 하면 있었을 것이고, 알아들은 순간에 주님, 오늘부로 당신과 단교입니다. 교제를 그만하겠다.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장적더미를 짊어지고 아기를 데리고 불쏘시개를 들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고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립니다. 칼을 들어서 사랑한 독자 이삭의 목을 치려는 순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번제 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리는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큰 순양 하나가 뿔에 걸려가지고 얻어가도 못한 걸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대신에 바치라. 그리고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받은 다음에 양을 공급받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인정받은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의 수만큼 네 후손을 줄게. 네가 밟는 땅을 다 줄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봉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겁니다. 누가 못 들라고 나보고,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했고 목회했습니다.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목회 사이 끝까지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원리로
예비하십시오. 사랑을 원리로 헌금도 하시고 사랑을 원리로 봉사하십시오. 사랑을 원리로 영혼 구원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 섬길 때도 사랑을 원리로 하십시오.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뜻밖의 좋은 선물들을 듬뿍 예비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절기신앙에 담긴 교훈이 뭐냐면요, 첫 열매를 땄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첫 열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가을에 풍성한 수장절, 곡간을 가득가득 쌓을 수 있는 수장절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첫 열매 잘 들어봐, 내가 창고를 가득히 채워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입니다. 아직 수장절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절기신앙은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내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약속한 축복이 다 와서 앉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절기신앙입니다. 절기신앙의 세 가지죠.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절기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첫 열매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다른 부분은 신앙이 잘 세우는데 절기 신앙이 참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절기 신앙을 잘 지키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무릎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은사로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천사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이 되면 어떤 약속도 금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이 첫날을 주님의 날로 드리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첫 열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첫날이 시작되면 7월 1일, 8월 1일이 되면 폐일은 하고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그날 하루 금식을 하시든지 좀 자신을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쓰다 남는 돈 헌금하지 말고 제일 먼저 수입의 11조 먼저 뚝 뗄 수 있는 11조 신앙이 첫 열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은 싸가지 노란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파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더라고요.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만 원 혹은 뭐 10, 20만 원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감격한 이유는 이 녀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몇 푼의 헌금에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이 된 아들이 매달 부모님께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모님의 통장을 정리하게 됐는데 통장을 열어보고 자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매달 드렸던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부모님이 꼬박꼬박 그 날짜에 맞게끔 통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님 남긴 유서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매달 준 용돈 나는 쓸 수가 없었단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네 용돈을 받은 게 아니란다. 네 마음을 받았다. 너무 고마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화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 예화는 우리 어머니의 예화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매달 드리던 자기들 용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안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예비된 축복들을 주실 그 약속을 믿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절기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죽을 때 보면 안다 알잖아요. 죽을 때 보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알 수 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봤습니다. 근데 참 기억난 한 분의 임종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12만 병 되는 가손하는 할아버지입니다. 동네에서는 가손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배도, 포도, 또 사과,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주로 배를 많이 기르신 분. 이분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머리가 허옇고 키가 크고 잘 생겼습니다. 그냥 활량이야, 활량. 하얀 백구도 신고 다니고, 한마디로 과부들이 되게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잘 생겼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주 같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떠나실 때 암으로 떠나시는데 유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임종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들도 부르고 다 부른 다음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참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전혀 울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읍내에 가서 스피커를 빌려다가 심한 병되는 가손에 다 설치해라. 3일장을 지는 동안에 24시간 찬송가를 틀어놔라.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희금 들어온 돈을 가지고 노인정에다가 노인들한테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하면서 얼마 정도 기부를 해라. 얼마 정도를 액수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이렇게 떠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게 살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맥주 신앙에 너무 똑바랐어요. 구원받고 이 절기 신앙을 가지니까 구원의 감격도 있었지만,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매직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배나 사과가 잘 익고 탐스러우면 거기다 표시를 해요.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요. 그리고 일꾼들한테 내가 동그라미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익으면 그걸 따서 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꾼과 함께 경운기에다 싣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언덕바지 있거든요. 도도도 소리 나면 문 열어보면 그 할아버지야. 싣고 와서 딱 갖다 줘요. 이북 사람인데, 목사님 첫 열매 가져와시다, 기도하고 잘 드시라요 하면서 매년 그렇게 그 배, 사과, 수박, 첫 열매를 가져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교인 30명 모일 때니까 갔다가 같이 수예배 때 씻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하면 아멘 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지금의 나된 것,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약속을 믿고 앞으로 장차 수장절의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절기신앙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이 절기신앙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감사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패송하시고 매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